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언제 떠날 줄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언제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참으로 삶이 달라지겠지요. 아마 짧은 생각으로는 그 삶이 거룩하게 산다 이런 것보다는 참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 것이에요. 저의 이 누님에게는 딸이 5, 그러니까 조카가 4명의 아들 하나, 이 조카가 5명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예쁘고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은 넷째 이 조카가 있었습니다. 학교 교사였는데 그만 30몇 살에 암으로 인해서 빨리 죽었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특히 그쪽의 이 조카들과는 참 가까이 있는 지내는 그 사이였는데 그와 그것이 그도 넷째고 나도 넷째여서 너무 둘이가 잘 맞았는데 그런데 그 암으로 서서히 이렇게 죽어갈 때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 게 가장 안타까운 게 아들 둘이에요. 그 아들 둘이가 어린 아이인데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천국에 가는 것은 뭐 기쁘고 즐거운데 아들을 두고는 어떻게 이게 마음을 안정을 못 잡는 거예요. 야, 그만큼 사랑하는 자를 두고 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겠구나.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때에 저도 마음이 참 아팠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을 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놓고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어요. 얼마나 해주고 싶어하는 말씀.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말씀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가장 진실하고 또 요긴하고 꼭 필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7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것은 한마디 그 설교가 먼저 한 구절 설교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설교의 말씀을 주셨던 거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곧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어지는데 이 제자들,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핍박이 올 게 뻔한데, 더군다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더 돈독하기 위한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곤욕을 당해야만 될까, 이것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주시는, 어떻게 보면 설교 중에서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런데요, 이 본문의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간다, 나로 인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거를 잘 느끼지를 못해요. 깨달을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럽니다. 아니, 나를 받지 않았느냐, 나를 그토록 오래 받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더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나를 믿는 자는 놀라운 어떤 이런 특권이 있다 라고 하는 그 특권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그 3년이라고 하는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수없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실제적으로 몸으로 그대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자들에게 실제적인 삶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신성,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빌립은 또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 신앙, 내 믿음이 아주 돈독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얘기, 특권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일보다도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큰 능력자가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어떤 그 성령, 어떤 보혜사 성령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보다 더 큰 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큰 일이 뭐였죠? 가장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복음 전하는 거였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정말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말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행할 것이다,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만약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분명하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다 이루어졌지요?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밤낮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의문일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더 세미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중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다. 특히나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만큼은 다른 복음에서 없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게 나는 문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나로 통한다 이 말입니다. 이 문으로 통해야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으로 통하지 않고 담을 넘으면 이건 도둑이다, 도적이다 이런 얘기지요. 이거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예수님은 문이다.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이 빛이 뭐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의 빛으로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생명의 떡은 뭐예요? 죽지 않는 영생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한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나는 어디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이른 문이고 나로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고 뭐 이런 얘기를 거듭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이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이게 보게 되면 오늘 이렇게 빌립이 얘기하죠. 빌립이 얘기를 8절에서 빌립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어디 보면 책망이 좀 섞여 있는 말씀으로 빌립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일체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 자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볼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본 자는 그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찾으면 돼요. 그 예수님을 어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거는 성경에 계속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요 우리가요 인간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죠. 하나님의 형상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들로부터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가 안 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게끔 되어져 있던 이 사람 인간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도 볼 수가 없어요. 교제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도 볼 수도 없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총을 그때부터는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연일 것인데 그게 막혀지면은 그때부터 삶은 척박하게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점점 떠나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교제는 멀어져가고 떠나져 간다 할지라도 사람의 이 마음속에 있는 그 형상 깨어져 버린 이 형상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갈망하는 거예요. 그 신을 찾고자 갈망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대인이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완성이고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찾지를 못해요.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늘 갈망하는 것만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종족을 봐도 어떤 사람의 종족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종족이 없어요. 인류학자가 이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오직 세계 오직 끝까지 다 가면서 종족들을 다 부족들을 만나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화가 없고 어떤 그 사람들이 문명이 없이 살 수는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요즘에도 어떤 그 매스컴 TV를 보게 되면 아직도 옷을 입지 않는, 문명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족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고요. 전혀 문화와 문명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부족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김없이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신전이라 이 말입니다. 제사라 이 말입니다. 이 신전과 제사는 어느 부족에게도 다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없어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신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이죠.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하나님은 볼 수는 없지요. 그렇게 찾아도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 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려니 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하는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일은 그렇습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저 광활한 우주에 그 우주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천천만원경을 들여내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신비한 세계, 그것을 주관하고 그것을 뒤에서 움직이는 어떤 신의 손길이 있지 않겠는가. 그를 쳐다봐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릅니다. 아니다, 신은 그 광활한 그 우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이다 하면서 내 내면을 잘 봐라 하면서 내면의 여행, 여기서 명상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아니다, 그 내면의 세계를 잘 들여다봤더니 어떤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썩고 문드러지고 어떤 더럽고 추한 것밖에 없더라, 죄밖에 보여지는 것이 없더라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사람은 그토록 하나님을 어떤 찾고자 하는, 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거 만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그렇게 신을 찾고자 발부둥을 치고 어떻게 찾아다니는 이런 모습,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위해서 몸을 입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하죠? 성육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성품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다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실제적으로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권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어라 이렇게 하죠. 섬겨라, 주인으로 섬겨라 이렇게 나와졌던 것이지요. 여러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만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말이에요. 주변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지. 아마 그런 분들이 간혹 얼빠진 대답을 듣는 경우가 있을 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해십시오. 예수님 보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또 그럴 겁니다. 만만치 않죠.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 예수님을 나에게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보여주십시오. 나를 봐라 이렇게 대제해야 됩니다. 나를 보고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저분을 보니 예수님이 살아 계셔. 여러분, 이렇게 먼저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와 똑같은 말, 나를 본 자가, 여러분 나를 보고서 예수를 봐라.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삶을 사셨던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럽니다. 우리에게 바른 신앙, 그러니까 이거는 바른 믿음이죠.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믿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내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이 나타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능력에는 항상 거기는 바른 믿음, 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 너희들도 할 것이다.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는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요,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지요. 보이사 성령님이 오신 뒤로부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마디 말씀, 그 설교를 할 때도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주님을 믿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메고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그 그림자만이라도 이 환자를 지나가게끔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갔어도 그 환자들이 그대로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손수건, 바울이 쓰고 있던 그 앞치마,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환자들에게 올려놓아도 그 환자들이 다 나았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이었어요. 아니요, 어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이 터지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나 이 바울도 그렇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살려내고 바울도 살려냈죠.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묻습니다. 요즘에는 왜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그런 능력이 요즘에는 없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식어져 버렸을까요? 아니요. 요즘도 나타납니다. 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입니다. 충분히 나타납니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과거에 그때 사도시대의 때보다는 덜 적게 일어나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비교해서 적게 일어났겠는가? 여러분, 자,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 그 권능이 무엇을 해야 돼요? 그 능력,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너희는 그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한결같이 보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때는 전도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의 시대 때는 이 복음이 지금 막 퍼져나가는 그 시대입니다. 그 시기이기 때문에 강력한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그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 사역의 현장을 보게 되면 이런 기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너무 복음이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내가 한번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왜 내 삶 속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 능력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번 외쳐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한 영혼을 살리내기 위하여서 그토록 여러분 한번 수고하고 애써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서로서 분명 그런 경험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전도대를 구성을 합니다. 훈련을 합니다. 2인 1조를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전도들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제 어떤 뭐 시장 안에 있는 암자의 어떤 거기에 들어가서 주지들에게도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저기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가니까 그 주지가 누워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옛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 계룡산에 가서 무슨 신을 받았다나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하늘 암자를 차려놓은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해서 누워 있는 거예요. 허리가 동강 난 거예요. 일어나면은 자기가 이제 교회를 나오겠대. 근데 기가 막힌 건 자기가 처녀 때 우리 교회를 나왔대. 또 교회 옆에니까 우리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이야, 처녀 때 믿은 게 조금 있으면 주지가 될 수도 있는 게겠구나 이 싶은 거예요. 손을 놓고 전부 기도합니다. 세상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귀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갑니다. 또 가서 계속해서 전도를 합니다. 목사님 죄송하고 창피한 일이지만 하혈합니다. 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것만 나으면 가겠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전부 다 꼭 기도합니다. 하혈이 멈춥니다. 교회 나왔게요 안 나올게요? 안 나와요. 어느 날 거기를 갔는데 세상에 그 암자에 많은 이름들이 걸려 있잖아요. 어떤 뭐 이름 올리는 거 촛불에다 싹 쳐버렸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갔는가 했더니 그 암자가 저기 통영에도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불사르러 갔다는 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면은 거기에 능력은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우리에게서 놀라운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 이적 중의 이적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큰 이적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잖아요. 우리는 기적을 다 체험한 자입니다. 지금 우리 기적 속에 살아간 거예요. 우리는 죽은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죽은 영혼이 살아났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것처럼 큰 이적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품이 변화된 것처럼 기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의 성품은 죄성이잖아요. 본래 우리는 죄로부터 태어났고 우리 속에 생각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내 성품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성품,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줘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올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이에요. 이런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이적들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다르게 변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최고의 은사, 사랑의 은사,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있습니다.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전도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내가 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놀라운,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
오늘 여러분 13절, 1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럽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해라.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구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부지런히 구합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인 줄 아세요? 주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는 이 단어를 붙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붙여지기만 하면 이것이 다 응답이 되어질까?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여기서 말씀을 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신앙 있는 분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수요일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틈만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빌려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안 이루어지죠. 응답이 안 오죠. 그래서 우리는 또 실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다 믿을 게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기만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단지 주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안 그러면 어떤 주술을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술적으로 외우고 형식적으로 외우는 것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많이 해도 응답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주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즉 말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전제 조건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육신의 삶 속에도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이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며, 부모와 자녀가 정말 사랑으로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지며, 자녀의 하는 일 부모가 다 밀어줍니다. 왜? 믿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말씀 듣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하는데 꼭 필요할 때만 와서 달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의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입니다. 그 뜻대로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이 말은 주님의 뜻대로 구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기도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 어떤 이기주의, 내 욕심, 내 야망, 내 속에 있는 것을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한번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될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내 욕심을 위한 기도예요. 내 이것이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죽게 되는 거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 욕심적인 기도를 보십시오. 어떤 재개발을 한다고 하십시다. 재개발을 해서 그 사업자가 야 하나님 이 재개발을 해서요 많은 떼돈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 재개발 꼭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떠나게 되어지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잖아요. 1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함이라 얘기하잖아요.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욕심을 위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그럼 무엇이든 이룬, 여러분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해서 기도하면은요, 욕심적인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겠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관해 가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헛한 거 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복권을 사놓고 하나님 이 복권이 꼭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요 되어지면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만홀히 주의 이름을 우리가 만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들어간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많은 기도 중에 영혼을 위한 기도가 최고라고 봐요. 왜? 그 영혼이 구원 얻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될까? 영혼을 위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가 이런 우리의 기도를 놓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절에서 말씀하여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게 바로 내 욕심, 정욕을 위해서 구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가시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놓고 가슴에 있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고 이 말씀을 하고 가야 되는 그때면 가장 중심되어지는 꼭 필요한 주님께서 속에 있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가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자가 없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두 번째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응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내 믿음 다시 한번 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믿음, 어떤 그런 미신적인 믿음, 어느 여러분 그런 샤머니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삶을 내가 살겠노라고 한번 다짐을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한 여러분 이걸 한번 부딪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